믿음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한 빌딩을 지을 수 있듯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우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의 대상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본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 대한 믿음,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 신뢰,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찾아오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편히 누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와 이와 같은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당연히 알고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2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형수들은 빨간 명찰을 달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수들에게 미리 형 집행 통보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간수들이 가서 산포 가자, 면회 왔다 이렇게 불러내서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간 명찰을 단 사람들은요, 오늘 밤이 편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밤이 편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분들과 만났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오는 것을 알죠, 그분들이. 알아도 거기는 교도소 안에는 이름을 안 부르거든요. 번호를 불러요. 몇 번? 연애. 나옵니다. 월요일날 내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볼 때까지는 가슴이 툭툭툭 거린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형수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 되어간다는 말을 하죠. 어디 이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믿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사람이랑 먼 곳을 운전해 가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졸지 말고 운전하라고. 그러면서 그 말 하기가 무섭게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자요. 푹 주무세요, 아주.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저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잘 자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어쩌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레스트 에어리아에 서서 집사람한테 운전을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잠 좀 자려고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잠이 더 안 와요. 잠이 확 깨고, 어쩌다가 잠을 좀 자면은요, 악몽을 꿔요.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집사람을 믿지 못하겠어요. 피곤해서 눈은 감았지만 더 긴장이 되는 겁니다. 아유, 차라리 내가 그냥 할 걸. 막 후회가 밀려오고, 결국은 그 다음 레스트 에어리아에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다 그래요. 사거리 지날 때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그 스탑사인에서 먼저 스탑한 차가 또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좌측이나 우측에서 차가 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좌측에서 오는 차가 스탑사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서게 될 줄 믿으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스탑사인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말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학원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대부분 공통점은 이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밝히는 실험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가설을 세우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맞는지 실험을 하고 하는 게 이런 그 실험의 기본적인 구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설이라고 하는 성격이 뭡니까? 이거 믿음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가설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밝혀내는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의 일입니다. 물론 그 가설에 대한 동기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자들 가운데 막연하게 실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과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저 막연하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떨어지겠다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 또 새로운 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해가 다 되어서 증명하는 그것은 더 이상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과학자들로부터 들었을 때 오히려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해가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신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거기에는 신앙적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교리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맞습니까? 물론 이해가 되는 거 많이 있지만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다 생기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을 믿고 하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좋지만 사실 답답한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 믿는 것이 문제라면, 최종의 목표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믿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탑 사인을 보고 스탑 사인은 스탑해야 돼. 옆에 차들이 와도 저 차들은 분명히 스탑 사인 앞에서 스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됩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그 믿음은 그저 믿음 하나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데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말 들으면 믿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흔들립니다. 뭐 이상한 책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고민하면서, 목사님, 예수가 뭐 석가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고민하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12년 만에 처음 다녀봤는데 거기서 여기 와서 심으려고 한국의 여러 채소 씨앗들을 좀 샀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오이, 호박, 쑥갓. 사실 씨앗들을 보니까는요, 이거 한번 섞어놓으니까 저는 구분이 안 됐던데요. 이게 무슨 씨앗이고 무슨 씨앗인지 아무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씨앗을 담은 그 봉투 사진을 보니까 이건 고추씨구나, 이건 깻잎씨구나, 이건 상추씨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씨앗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 씨앗들을 밭에 심으면 고추가 나고 깻잎이 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는 데도 그렇고 씨앗 파는 데서 그냥 가짜를 주겠어요. 100% 저는 그 씨앗을 사서 이 텃밭에 심으면 분명히 상추도 나고 고추도 나고 깻잎이 날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을 사가지고 와서 귀찮아서 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래서 제가 그 씨를 텃밭에 뿌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까지 그 씨앗을 가진 것으로서만 만족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씨앗들에 대한 저의 믿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이게 가짜 씨앗 아니야? 전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깻잎씨를 땅에 심으면 깻잎이 난다는 믿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상추씨를 가지고 텃밭에 뿌리면 상추가 난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씨를 심지 않으면 절대로 깻잎은 따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다행히 제가 한 달 전에 그것을 이제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 싹이 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상추씨구나. 이게 고추였구나. 야,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깻잎인지 호박인지 쑥갓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에 깻잎과 고추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쌈 싸먹을 겁니다. 자, 쓰시고 싶은 분은 오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알겠죠? 제가
그 씨앗을 사서 그 씨앗을 텃밭에 심으면 분명히 깻잎이 나고 쑥갓이 나는 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심지 않으면 믿음은 있지만 그 깻잎은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통치, 치유, 회복 믿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관념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백날 하면 뭐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성경 공부 시켜봤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기술이 없어서 뭐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요. 목회의 반 이상이 성경 공부, 모이면 성경 공부, 가르치면 뭐합니까? 배운 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우리의 참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실상까지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확신만 든다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신앙적 아집으로 변할 수 있고요. 교만과 위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이 갖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요. 행동들과 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봤을 땐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신념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기 신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믿음의 내용은 다 같은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선이 하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그 신앙이 자신의 신용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엄청난 교만과 타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으신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존경을 한 몸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앙적 행위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믿고 철저히 지킨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한 실상과 증거는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종교적인 외식으로 치장하는 데만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면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분명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으로 발전되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누구라도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믿음이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모독해 하는 일까지 범하게 된다는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모독해 하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해 하는 죄를 못 짓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죄 못 짓습니다.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는 말씀의 핵심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로 좀 믿으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을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세아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전 사실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는 그 표현은 그냥 표현이다. 표현일 뿐이다.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머리털 몇 개씩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세알인 적이 없는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닫게 되셨더라고요. 그냥 표현이 아니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것을 알아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찮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머리털 세는 알아서 뭐 합니까? 용환아, 네 머리털이 지금 몇만 개인데, 그거 알고 있어라? 그거 제가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수 있을까?